마태복음 4장 5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세 가지 시험. 지식이 많아지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았다는 것의 전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험이 쉬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은 기본 전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들어가야 하냐 하면 이건 극심하게 어려운 시험이었다 하는 전제를 하고 세 가지 시험을 듣고 보아야지만이 조금 더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됩니다. 그냥 탁상공론을 하는 스타일 같으면 이거 별것 아니었다. 마귀가 시험을 할 때 되면 마귀가 사람을 공격할 때 되면 이 시험은 사람에 대한 공격과 함께 하는 건데 그 사람의 감정적인 부분들을 공격하고 그 사람의 지성적인 부분 또 심령적인 마음적인 부분 이러한 모든 영역 심지어 몸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런 부분까지 공격을 함께 하면서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냥 지식으로 보면 마귀 역사하니까 그냥 쫓아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이 배신하고 타락하고 전 인류의 역사 속에 죄를 끌어들어왔던 그 첫째 아담이 타락했던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다시금 둘째 아담으로서 그 시험에 직면한다는 사실, 첫째 아담이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시험에 직면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주님께 할 때에 마귀가 우리 주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경 꼭대기에 세웠다.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이지요. 그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경 꼭대기에 세우면서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이 4장 3절에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주님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정체성에 나는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다. 나는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다. 너가 증명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마. 그런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식으로 이야기하면 자존심을 자꾸 건드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사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무한하신 그분께서 유한한 육체의 굴레 속에 또한 유한한 정신적인 굴레 속에 감정의 굴레 속에
또 지성적인 굴레 속에 갇히셨습니다. 그 주님에게 실상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됩니다. 정체성에 대한 부분. 생각해 보세요. 동일한 사람으로 어릴 때부터 자라게 되셨는데, 이 석 달이 됐어요. 또 아니면 태어난 지 5달이 됐어요. 태어난 지 1달이 됐어요. 동일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각이 어떻게 과연 되셨을까? 물론 신학자들은 많이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질문하고 파헤쳐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파헤쳐 들어간다 해도 알 수 없는 부분과 영역이 됩니다. 간혹 목회자들을 만나면 정체성의 위기를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고 당하면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부른 종이 맞는가? 과연 내가 내 자의적으로 이제 경건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있는가? 그런 어떤 질문들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들을 만나고 믿는 분들을 만나면 또한 정체성의 혼란을 느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가? 하는 혼란과 혼동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통 평안하고 안정되고 기도 생활을 잘하고 예배의 은혜를 받고 잘 드리고 있을 때는 그런 질문을 안 하지요. 그런데 평안하지도 않고 힘들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 육체적인 고통, 아픔, 심령적인 괴로움, 은혜가 식어지고 떨어져가는 생활과 삶, 그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간혹 어떤 경우는 자주나 많이 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게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되는데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정체성에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3가지 시험 가운데 2가지 시험에서는 이 마귀가 끊임없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렇게 끊임없이 정체성에 직면하고 도전을 시킵니다. 그것이 이 시험에 걸려 넘어 들어가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그렇습니다. 하와에게도 마귀가 나타나서 사단이 정녕 하나님께서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했더냐? 그렇게 시험하고 도전합니다. 그게 맞냐? 너가 들었던 게 맞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인정하겠다. 이거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에 대한 이 사탄의 시험이었는데 정신적, 감정적, 정서적, 지성적, 육체적 이 모든 부분에 공격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사람이 자존심을 약간 건드는 스타일로 하는 것하고는 차원도 틀리고 상황도 틀리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상상력을 동원해서 주님께서 겪으신 이 시험의 강도와 시험의 고통과 시험의 어려움을 상상한다 할지라도 다 알 수도 없고 다 표현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신자들이 간혹 가다가 사단의 극심한 공격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되면 정신이 산란하고 마음은 조급하고 또 짜증이 나고
성질이 쉽게 나기도 하고, 그리고 감정적인 불안함이 계속 찾아오고 정서적인 문제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심지어 신체의 아픈 부분이 더 심각하게 아파지는 그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또한 믿음을 흔들고,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을 공격하고 신체를 공격합니다. 그때가 되면 신자는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과연 또한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성령님은 어디 가셨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는 왜 감정적인 혼돈과 혼란과 답답함과 두려움과 초조와 절망감과 낙심이 좌절이 이렇게 찾아오는 걸까?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겪을 때 되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그때는 그렇게 사단의 공격을 심각하게 받을 때는 쉽지 않다는 것, 또한 믿음을 선택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몸이 괴롭지 않고 평안하고 좋을 때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난 믿는다.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다 가도 몸이 너무 아프고 육신만 괴롭게 되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의심과 불신과 혼동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보다 훨씬 극심한 상황 속에 주님께서 처하셔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다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사탄의 의구심과 의심, 또한 참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나님 참소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또 기록되었으되 얼마나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해박한지, 오히려 어떤 경우에서는 믿는 신자보다 마귀는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에 해박하고 더러운 영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훨씬 더 해박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신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끊임없이 공격해야 됩니다. 또한 말씀의 혼돈과 혼란을 일으켜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은 자주 있어지는 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 일들이 자주 생겨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이 공격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대항하고 대적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교회 속에, 인생 속에, 삶 속에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서 빚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고 주님께서도 말씀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설교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서 생기기도 합니다. 가령 주님께서는 또 성령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듣는 청중 교인들에게 가령 그 교인들 속에 다툼이 있고 또한 시기와 질투가 있고 교만이 있고 서로 판단이 있고 비판이 있고 하나 되지 못함이 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그 회중의 상황과 영적인 상황을 알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자기를 비워 낮아지신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라든지 겸손의 말씀이라든지 시기와 질투를 책망하는 말씀이라든지 하는 등등의 말씀을 전하도록 이끌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래 안 해도 높아지고 싶고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가령 꿈을 가지라, 더 큰 비전을 품으라,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마음의 소원을 품고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런 말씀을 가지고 전해버리면 듣는 사람들의 교만과 악함이 더 심각해지고 기고만장해지게 됩니다. 기고만장해져서 더 회개할 줄 모르고 강팍하고 완악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이 맞구나 하는 확신을 주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반드시 말씀의 종이 되어야 되고 성령님의 종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옳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지만 성경 가운데 자기가 말씀을 선택해서 전하는 게 올바른 종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성경 가운데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골라 선택한다면 듣는 사람들 청중과 회중에게 사탄은 얼마든지 공격하게 되는 쉬운 거리가 됩니다. 거꾸로 설교를 듣는 시간이 마귀의 심각한 공격을 받는 더 큰 불에 기름을 부어버리는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이 사탄이 마귀가 주님을 시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시험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가지고 시험하니 말씀이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맞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부인할 것이냐 인정할 것이냐. 주님께 봐라 말씀에 이렇게 돼 있다. 이게 너를 향해서 한 이야기 아니냐. 너를 향해 기록된 말씀이 아니냐. 그러니 이 말씀을 그대로 너가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이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그러니 이게 너희들에게 맞는 거다 라고 말한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각 때에 따라서 다르다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한 상황, 동시적인 상황에서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고 섬기기도 섬기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는 못한다 하는 이야기지요. 성경 66권이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는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말씀이 필요하고 또한 삶의 여정 속에서는 어떤 말씀이 필요하고 그렇게 순간순간 실제로는 말씀에 적용되는 것이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회개하는데 마음을 쏟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둬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책망받았던 고린도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쫓아내라, 징계하라,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했다가 고린도후서에 와서는 저희들을 이제 용서하고 받아줘라. 저들이 너무 극심하게 너무 심하게 과도하게 슬픔과 절망 속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는 다시 회복시켜라 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회복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를 계속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직 돌이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회복시켜라. 고린도 후서를 전한다면 맞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책망으로 때리고 책망이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때리고 이게 맞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자의적으로 하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물론 이제 강해 설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설명하는데 그냥 전반적인 부분, 오해나 곡지가 없는 앞뒤 꼭지가 다 있게 말씀을 설명해서 내가 책망이 필요한데 강의 설교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본문은 위로의 말씀이라고 치면 그 앞뒤 꼭지,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고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다. 책망이 필요한 사람은 들을 때 저 위로의 말씀에 해당되는 자가 내가 아니구나 하는 걸 들어야 한다 하는 사실이죠. 이런 앞뒤 꼭지를 다 같이 이야기할 때만이 어리석어지지 않고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그러합니다. 부흥 강사들이나 어떤 집회에 오는 강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은 그렇게 한다 그럽니다. 그래도 어제 유명한 목사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어느 교회 집회를 초청받게 되면 그 목사님과 상의해서 형편과 처지에 따라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교회 상황과 처지 또 목회자가 원하는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걸 전한다 그럽니다. 물론 일리가 있고 지혜롭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주의 종은 두 가지 이야기에 같이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어디 초청돼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면 당연히 담임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의 의견과 어떤 말씀과 어떤 상황과 형편이다 하고 어떤 말씀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두 귀가 있기 때문에 한쪽 귀는 그렇게 기울이고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되지요. 영적 질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한 자신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한쪽 귀는 성령님께 열어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종 목회자는 어떤 걸 요구하는데 성령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 주의 종과 목회자와 성령님이 길을 같이 걸어간다면, 주님이 같이 걸어간다면 그의 요구가 성령님의 요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주의 종이 어떤 목회자가 돈에 대한 탐심, 탐욕 등등으로 주님과 다른 길을 걸어간다면 성령님께서는 그의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사람이 즐거워하지 않는 이야기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위치와 자리가 주의 종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믿는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의적으로 자신이 성령님의 자리에 서서 자신이 말씀에 대한 모든 판단을 내리는 주인의 자리고 왕의 자리에 서서 성경을 골라내고 전하고자 하는 주제를 골라내고 그리고 전하고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성경을 언급한 절과 주님께서 대항하고 대적하여 말씀을 언급한 절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성경 가지고 감동을 마귀가 주면 주의 종은 성령님이 주는 감동을 들어서 다른 통로가 열리고 다른 올바른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각과 통로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감동만 나타나면 성령님께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기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만 주장하면 마귀는 떠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이야기만 하면 마귀는 떠나간다고. 어린아이적인 믿음이 그렇지요. 성경을 배우자 하면 마귀가 떠나간다고. 근데 마귀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해박합니까? 오히려 자기의 입으로 마귀가 성경 내용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게 하려고 별일을 다 벌이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람인 헤롯
우황을 조종해서 두 살 밑으로 아이들의 어떤 지역적인 위치를 따져서 다 학살하고 죽여버리는 라마의 통곡 소리가 울리게 만드는 것이 성경을 연구해서요. 그것이 사탄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따지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사용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사실입니다. 진리나 참을 마귀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리나 참 9개의 거짓 하나를 섞는 걸 즐겨하는 것이 마귀의 수법이고 마귀의 장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르고 참된 걸 마귀는 가리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지만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지만 이 마귀의 고도의 거짓말은 무엇이냐 하면 말하는 10개마다 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00개가 있으면 최고의 거짓말장인은 진정한 자기 목적을 이루는 부분 하나의 거짓말을 가지고 그 하나의 거짓말을 상대방이 받아들이게끔 하기 위하여 99가지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황을 설명합니다. 자기에게 유치해야 된다고, 자기에게 투자해야 된다고. 그리고 현재 경제적인 상황,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상황, 또한 그런 것을 막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설명할 것입니다. 사실 상대방이 들어도 맞아 나도 그런 소식을 들었어. 맞아 지금 식량 파동이 심각하고 곧 지나면 식량값이 너무 높아질 거야. 그래 당신이 식량 펀드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이렇게 마음을 끌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실, 현실, 이야기에 기반해서 사람을 유혹하고 끌고 가지 전혀 상대방이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인정할 수 없는 이야기를 사실임내 하고 한다면 누가 넘어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도의 사기꾼은 자기가 말하는 한계를 상대방으로 하여금 인정하고 믿게 하기 위하여 9개의 사실을 사용하고 99개의 사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혼동하고 혼잡하게 하려고 마귀는 얼마든지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이 마귀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들이 설교자만이 아니라 신자들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는 것이죠. 큐티를 하고 성경을 내 삶 속에 적용할 때에 다른 오늘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도 비일비재한 일이 되어집니다. 스스로 말씀의 주관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과 인생에 해당되지 않는 말씀을 적용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게 이 성경의 시험, 사탄 마귀의 시험,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의 원천이 세 가지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육체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정욕, 이 몸이 원하는 어떤 것들, 저는 식욕, 또 성욕,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본능적인 부분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식욕, 육체의 정욕에 대한 시험을 40일 금식하신 후에 아주 줄이셨을 때에 겪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두 가지가 이제 육체의 정욕 다음에 오는 것인데, 안목의 정욕은 안목,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안목은 눈이에요. 그 다음 정욕은 욕심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으로 욕심을 가지는 것, 그러죠. 내 그냥 육신이 더 많이 먹는 것, 더 많이 내 육신이 쾌락을 누리는 것, 그쪽으로 이제 죄가 정욕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육신으로 보는 것, 내 육신으로 보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소유하고 탐하려고 하고 그런 것이지요. 가령 이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경우마다 간음했다. 그러면 육체 정욕으로 일어나는 성욕이 있을 것이고 길 지나가는 아리따운 여자를 보면서 갖게 되는 눈으로 보면서 가지는 게 있겠지. 이게 똑같이 성적인 죄나 간음의 죄라 할지라도 막 각 분야마다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육체 정욕적으로 간음하는 것하고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가운데 저 여자를 탐하는 것하고 이렇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더 좋은 옷을 탐하고 더 좋은 차를 원하고 그런 탐심과 욕심이 눈으로 보는 걸 통하여 얼마든지 들어오는데 그것이 사람들의 죄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과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눈을 통하여 그렇게 됩니다. 눈을 통하여 죄들이 들어와요. 우리 주님께서는 너가 눈이 성하면 온몸이 성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눈이라는 것은 이 신체적인 이 눈의 건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시냐 난시냐 눈이 잘 보이냐 안 보이냐가 아니라 내가 보는 걸 통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는 걸 통하여 어떤 가치관을 가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 이게 눈이 성하냐 성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잘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잘 됐다 할 수도 있고 사돈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니 부러운데 배가 아프다. 아니, 그렇게 듣는 것, 겪는 것, 체험하는 걸 통하여 눈으로 보는 걸 통하여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가치관이 받아들이는 가치관이 받아들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인생 속의 자랑거리죠. 명예죠, 명예욕이죠. 명예욕.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사단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정체성 이런 부분도 해당되는 것이 그런 부분을 공격하는 것이 우리는 이 정체성, 이 명예욕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뭐하고 관련되냐면 자존심. 남자는 자존심 건들면 뒤집어지고 엎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여자들의 세계에서도 자존심의 문제는 심각하잖아요. 자식의 자랑을 끊임없이 하는 것은 자신의 자존심을 유지하고 지키겠다는 것이고 남편에 대한 직업, 자랑 또 어떤 걸 물으면 대답하기가 꺼려지고 하는 이면에 속에는 많은 경우 자존심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 여자들이 어디 파티장이나 어디 만나러 갈 때 액세서리를 하고 잘 꾸미고 나가는 것은 그 속에 깊이 들어가면 자존심의 문제, 이생의 자랑의 문제가 결부되어서 그런 일들은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명예욕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깊이 있는 것입니다. 훨씬 깊이 있어요. 그래서 명예욕이다 이렇게 단순히 해석해버리고 설명해버린다면 이생의 자랑을 그러면 나는 명예욕 없어. 그렇게 거부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시험을 받고 유혹에 빠지는 죄가 3가지 안에 다 포함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명예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명예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령 그런 것도 있죠. 이생의 자랑 속에는 남자로서의 정체성, 여자로서의 정체성도 포함된다 하는 것이죠. 누가 여자한테 이거 여자 같지도 않네. 생긴 게 우락부락하고 남자 같아. 그러면 이제 심각해진다 그런 것이지. 그 사람이 성질나고 열받고 짜증나고 분노나고 그렇게 된다. 자기는 여성스럽기를 원하는데 너 여성스럽지가 않다. 그리고 남자한테 너 남자답지가 않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심각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생의 자랑 속에 들어가는 그런 시험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온갖 시험을 지금 이 사탄이 하는
마귀가 하는 세 가지 시험 가운데 이 온갖 상황과 일들을 다 겪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하고 마귀, 사탄이 언급한 성경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둘 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해서 마귀도 말씀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내게야 필요한 오늘을 살아가는 레마는,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령님께로부터 와야 됩니다.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도 성령님께로부터 와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야 되고 그 인도를 받아야 될 책임과 사명이 진리의 종인 목회자들에게, 설교자에게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의적으로 설교를 만들어내고 구상해내고 자의적으로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통해 본문을 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굉장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주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대언자가 되어져서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종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원해야 됩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엎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4장 8절에 마귀가 또 주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이는 것이죠. 우리로 따지면 그런 것 아닙니까? 음식이 먹고 싶은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음식에 대한 탐욕과 탐닉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음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진미를 보여주는 것이, 그리고 조건은 간단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인정하면, 아니면 너가 내게 절하면 이것을 다 먹어도 된다. 과거로 이야기한다면 너가 예수님을 너가 안 믿겠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다 누리고 너가 돌아간 다음에 다시 너가 예수님 믿는다 그래라. 그런 시험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인정만 해라. 간단하게 인정만 해라. 한평생 동안 나를 섬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해라. 이 자리에서 해라. 이 상황에서 너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라. 는 것입니다. WCC에 대해서 조영규 목사님이 전에는 찬성하는 이러한 담화와 방송을 하셨다가 지금은 반대하는 또 발표를 하셨지요. 그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되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앞에하고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두 가지는 같이 공존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번복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하나는 WCC는 종교다원주의가 아니다, 정상이다 이야기하고, 지금은 WCC는 종교다원주의다 이야기한다는 사실이죠.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옳고 바른 결단을 내리신 건데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맞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상황과 일을 모면하려고 어떤 선택을 하였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처럼 굉장히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에게 산의 진미를 놓고 힐튼 호텔, 무슨 호텔에, 워커힐 호텔에 최고의 뷔페를 차려놓고 마음껏 먹어라. 대신에 하나만 해달라.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입으로 인정만 해달라. 입으로 예수님을 나는 그냥 그저 그렇게 믿겠다. 나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 메시아인데 또 다른 메시아도 있다. 이렇게 말로만 인정해라. 이 산의 진미를 다 먹으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나중에 돌아서서 다르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하와에게도 그런 것이 별것 아니죠. 이거 먹어 그냥. 이거 먹는 게 대단한 일이겠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그냥 먹어. 이게 먹는 게 대단한 일이 벌어지겠냐. 단지 과일 하나 먹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냐. 사과 하나 먹는 것하고 차이 별로 없다. 무화과 하나 먹는 거하고 무화과 열매 먹는 거하고 차이 별로 없다. 포도 한 송이 먹을 수 있는 거지 대단하냐. 이 선악과도 포도나 사과나 무화과나 이 과일하고 차이가 없는 거야.
그냥 먹어. 너가 생각해봐. 이거 하나 먹는다고 뭐 큰일이 벌어질 것 같냐?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 선악과 하나 알게 한다 먹는다고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그냥 뭐라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너가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해봐. 별것 아니잖아. 이거 하나 열매 먹는 거. 그렇게 사탄은 하와를 속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나아가서 사탄이 아담을 속인 것도 그렇습니다. 봐라. 너 아내가 먹고 왔는데 별일 없잖아.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잖아. 지금 살아있잖아. 별것 없잖아. 그러니 너도 먹어라. 너도 먹어. 여보, 내가 이거 먹었어.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했는데 내가 먹었는데 여보 너 살아있네. 와, 맛있대, 맛있어, 좋대. 당신도 먹어.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니 하와를 봤더니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아름답고, 그대로 이쁘고, 그대로 사랑스럽고. 그리고 자기가 먹어보지 못한 걸 먹었던 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하와가 먹은 것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증인이 나타났죠. 먹어도 이상이 없구나. 그리고 먹는 것이죠. 그 이후에 모든 선택의 책임이 하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담에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아담이 이 모든 걸 좌지우지했던 것이지 하와가 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했고 배격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담이 그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와가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담이 그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먹을 때까지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없게 보이고. 문제는 아담이 먹는 게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마귀는 끊임없이 진실, 진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진리를 왜곡시키려고 진리를 오히려 사용하는 존재가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그렇게 이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너가 나에 대해서 큰 피해가 없는데 증언 하나만 해주라. 위증인데 그것 하나만 해주라. 3억을 주겠다. 그것 하나만 해주라. 5억을 주겠다. 이 5억은 너 지금 빚 몇천만 원 지고 있잖아. 먹고 살기 어렵잖아. 증언 하나 해주면 줄게. 눈 하나 감아주면 이거 줄게.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은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뇌물을 주면서 이거 눈 감아주면 이거 가지면 되잖아. 이거 가져. 사과 상자 여기 있어. 이거 가져.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가난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고 빚쟁이들이 오늘 독촉하고 내일 독촉하고 있는데 당장에 눈만 찔끔 감으면 들어오는 돈 봉투.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사실 주의종 목회자들이 그런 돈에 대한 시험과 탐닉의 욕심에 자주 넘어갑니다. 얼마나 자주 넘어가기 쉽습니까? 왜냐하면 주의종 목회자가 교회의 재정에 제대로 관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눈만 찔끔 감으면 자기 유익되게 헌금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돈을. 그리고 합리화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저는 많은 주의종 목회자들이 자식들을 유학 보내놓고 1년에 유학비가 1년이 넘어가는 돈을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 헌금들을 유용하고 남용하고 갖다 쓰는 것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주의종 목회자들이 그런 길을 걸어가는지. 심지어 제가 어떤 교회는 교인이 1000명이에요. 1000명인데요. 1000명에서 나오는 헌금 가운데 절반 이상을 주의종이 다 가져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자기에게 뽑아내는 것이에요. 왜요? 거기에는 다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그 유혹을 받는 자리에서 스톱하고 멈추는 그 유혹보다 강도가 더 심한 자리가 천하 만국을 보여서 너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지금 여기서 엎드리기만 해라. 내 앞에 꿇어 엎드리기만 해. 딱 한 번.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이는 사탄의 요구입니다. 정말 쉬운 길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담이 범죄하면서 이 천한 만국을 사탄에게 넘겨줘 버렸습니다. 아담이 범죄하면서. 그래서 이 모든 걸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리고 이 세상 신으로 주님은 인정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받아버린 것이, 위임받아버린 것이, 아담이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을 아담은 범죄함으로 마귀에게 넘겨줘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찾으려고 오셨어요. 주님이 그걸 다시 찾으시려면 이 땅에서 공생의 세월 동안 더 비참함과 공격과 위협과 위기와 채찍의 맞음과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에 벌거벗고 달리시고, 그리고 고통과 형극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근데 그걸로 이룰 수 있는 것,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룰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어떤 면에서 가장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그것을 너가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 없지 않아. 절 한 번에 다 줄게. 절 한 번에 다 줄게, 그러는 것이. 너가 그렇게 힘들게 길을 걸어갈 필요가 없다. 절 한 번에 다 줄게, 그러는 것이. 진실과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그것이 큰 유혹이 되겠는가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 같이 먹고 사는 것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는데, 절 한 번에 다 줄게 그러면은, 이거 지금 먹는 것도 충분합니다, 그런 식의 유혹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 감정과 정서와 생각과 마음을 집어넣고 그 상황이 되게 하고 그 심성, 그 상황, 그 자리에 있게 하면서 요구하고 시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받은 시험은 그냥 우리가 객관적인 자리에 서서, 아이고 나라도 이겼겠네, 나라도 물리치기 쉽지, 아이고 나 돈에 대한 탐심도 탐욕도 없어, 먹는 것 입는 거 별로 원치 않아, 그런 상황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것을 넘어질 수 있고 훨씬 더 심한 자리에서 주님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애우는 게 있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주님의 마음에 있었고 말씀이 주님 안에 주님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가지고 지식으로 마귀를 물리친 게 아닙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경배로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가득 찼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냥 마귀가 하나님도 경배하지 않는데 성경 그 구절을 알아서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랬다 하는 지식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싸움이 지식의 싸움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마음 안에 불타오르는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성경 지식에 대한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든 사람들은 지식에 대한 이야기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될 심령, 일어나야 될 마음의 변화, 일어나야 될 간절함, 일어나야 될 사모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해라 그러면 단지 그것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지식을 가지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한국의 일제시대 초대교회처럼 정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 마음이 뜨겁고 불타오르느냐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11절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천사들이 주님을 섬겼다. 마귀는 주님을 떠났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 번의 시험을 다시금 둘째 아담으로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다시금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며 말씀이 주님의 마음 안에 살아 계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자의적으로 성경의 장절 내용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끄집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진리의 종, 말씀의 종이 되어져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담아주신 말씀, 담아주신 지혜로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상담에 있어서 실패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상담을 하면 실패하고 그래서 많은 교인들은 자기 교회 목사님하고 상담을 받기 싫어해요.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상담을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상담을 배웠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야고보 사도가 요한 사도가 상담을 배웠겠습니까? 아무도 상담을 배운 적은 없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러면 누가 어떤 걸 요청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줍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을 들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걸 듣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기의 지식으로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의 지식을 사용하고 이야기해서 답변을 해줍니다. 너무 간편하고 편한 답변을 해주지요. 그러나 그 답변이 질문하고 상담을 요청하고 문제를 이야기하고 아픔을 이야기한 사람에게 와닿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서로 다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고 괴로워지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상담을 잘 안 하고 하려는 이유도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엉뚱한 사람에게 가서 상담을 받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기도원 가운데서도 10군데가 있다 그러면 8, 9군데는 어그러지고 잘못된 데예요. 그러니 아무 곳이나 가거나 아무 목회자에게 만나서 목회자가 100명 있다 그러면 도대체 100명 가운데 어떤 목회자만 양심적이고 선하고 바른지 많은 사람, 많은 목회자, 많은 주의 종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50분이 있으면 그 가운데 몇 분만 성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셔요. 제가 교직에 잠깐 있을 때 학교 선생님이 56분인가 뭐 그랬어요. 제가 있던 고등학교가. 그 가운데 정말 교사다. 정말 저분은 선생입니다. 그런 분이 몇 명 안 됐어요. 몇 명, 56명인가 중에서 2명인가 3명밖에 없었어요. 2명인가 3명. 나머지는 이제 지 성질대로, 자기 성질대로 아이들을 가리키고 하고, 일반적인 분들은 그냥 직업, 직장, 그것도 승진이 필요한 곳, 그리고 돈을 벌고 먹고 살아야 되는 곳. 그렇게 직업 의식을 가진, 그리고 이 교직의 교사로, 선생님으로 근무를 했어요. 직업의식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도 선량한 사람이 있고 그냥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도 있고 골고루 그렇게 사람들이 있었죠. 전에 몇 년 전에 20년 만에 동창회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담임선생님,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이 이제 초청대에 오셨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사과를 하셨어요. 사과를 하신 내용이 뭐냐 그러면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을 가르칠 때는 진짜 선생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공부가 다인 줄 알았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면 때리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보성 실공가 어디에서 교사 생활을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하면서 그때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진짜 선생이 그때 되었다. 내가 얼마나 잘못되게 가르쳤는지 그때 깨닫고 나는 그때 선생이 되었다. 내가 비록 그때에 10몇 년 동안 교사를 했지만 나는 그 뒤늦게야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진짜 선생으로 노릇을 못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사과했던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엉뚱한 사람들에게 가서 듣고 배우고 하면서 얼마나 잘못되고 어그러진 길로 갈 수 있겠느냐.
정말 많은 주의 종 가운데 직업의식, 돈을 얻기 위하여, 명예를 얻기 위하여 행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한두 명만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진리를 위하여 한다. 물론 모든 열의 열이 다 이야기는 말은 그렇죠. 말은 다 주님 위해서 한다고 말은 하죠. 그러나 그를 이끌어가는 이가 누구냐는 것은 진실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나는 명예를 위해 살지 않는다고 말해도 얼마나 많은 목회자와 주의 종이 명예를 추구하는지 이건 여반장이고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짜 박사가 가장 많은 곳이 목회자들 세계라는 것은 다 뻔히 아는 이야기지요. 단체 만들고 모임 만들기 가장 좋아하고 회장, 총재, 작은 모임, 100명, 목회자 100명 모임에서 총재가 20명이고 그럽니다. 그런 총재면 우리나라에 총재가 누구 있잖아요. 그런 유명한 사람 그런 단체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단체도 아니고, 쥐꼬리만한 자기들이 만진 단체, 그냥 국제 총재, 아니면 국내 총재, 총무, 총재, 다 이제 최고의 호칭들을 갖다가 붙입니다. 명예회장, 상임회장, 현회장, 실행위원장, 별걸 다 갖다 붙이잖아요. 그게 명예의이 아니고 도대체 무엇입니까? 감투 하나 안 씌워주면 기분 나빠하고, 감투 씌워주면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세계가 얼마나 명예를 좋아하는지. 그래서 목사님들 명함을 받아보면 간판을 굉장히 많이 자랑합니다. 간판이 아니면 어디 선교회 회장, 어디 모임 총회장, 증경 그거 다 붙이잖아요. 그 명함에 그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고 명성을 드러내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끊임없이 명예를 쫓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나아가서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길을 걸어갑니다. 자기는 명예를 쫓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생각해도 자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명예의 진짜 본질입니다. 그렇게 걸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이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는데 마귀도 말씀을 통하여 혼동하고 미혹된 길로 이끌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마귀가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과 경외함이 심어져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이 나와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인간의 정욕,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걸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종이 되거나 육신의 종이 되어져서 내가 전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맛에 맞추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심령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이 있어서 사람의 종이 아니라 진리의 종, 말씀의 종, 주님의 종으로 사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안에, 생각 안에, 마음 안에 내가 말씀의 주인, 내가 인생과 삶의 주인이 아니라 끊임없이 삶의 모든 영역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